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33번째 하나님의 복과 공의, 하나님의 복과 공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신본주의의 구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커트라인입니다. 하나님의 커트라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니 성경이 한눈에 싹 정리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커트라인입니다. 하나님의 커트라인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누구나 언제나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발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커트라인에 들어온 자에게는 차별함이 없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색인이나 누구에게라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커트라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됩니다. 하나님의 커트라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절대로 용서가 없으십니다. 예수의 피는 살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가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벌써 심판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살려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 더 나아가서 아바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성령을 받은 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와 성도, 크리스찬과 리얼 크리스찬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신자.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 신자는 죄사함 받은 자지만 성도는 죄사함 받음에 대한 보증을 얻은 자입니다. 신자와 성도의 차이는 막연함과 확신의 차이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성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사를 부릴 수도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믿는 자가 부르는 현찰과 같은 능력입니다.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니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트라인이요 하나님의 커트라인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면 방주 안에 들어온 8명의 구원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과 유황과 그 유황이 우박같이 쏟아지며 멸망이 찾아왔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3명,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아직도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 3명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 3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 라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라인은 예수 라인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은 순종하고 육체가 구원을 받았고 신약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짐승의 피 아래 있던 자의 믿음은 순종이고 예수의 피 아래 있는 자의 순종은 믿음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170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건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견해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며 준비된 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넘어갈 때 성경은 모세도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에서 순종 학교를 졸업한 2세들, 애굽의 2세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만 요단강을 밟고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커트라인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죄사함 받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영적 공식을 나열해 놓으셨습니다. 순종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신자가 성도가 되는 길을 정해 놓아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표준이 되게 하셨고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표적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는 데 표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커트라인에서 보면 인본주의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인간 중심 구원론은 커트라인을 인간 마음대로 금을 긋고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설정하고 무조건적인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천국 갈 거라고 단정합니다.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당연히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우기는 수준이 됩니다. 구약의 죄는 불순종이고 신약의 죄는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에는 징계가 따랐으나 불신앙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단정해 버리십니다. 구약의 불순종에 모세가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커트라인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법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모세라도 어김없습니다. 모세야, 너는 끝났다. 불순종한 모세를 하나님이 치우십니다. 느보산 위에 올라가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을 부엘셀바에서 단까지 바라봐라. 이것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부엘셀바에서 단까지 바라봐라.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너는 못 간다. 그 이유가 불순종 때문이다.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라.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가지만 내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밟고 가나안도 밟고 그리고 내 법을 준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커트라인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율법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부활입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섭섭해하지 말고요. 잘못하는 건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지지하십니다. 오직 믿음의 절대적인 대상은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상입니다. 기독교 안에 십자가를 제거해야 믿음의 초보를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에는 저주가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마귀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행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는 골고다를 지나가셨고 십자가를 지나가셨습니다. 무덤을 지나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죽는 곳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십자가에 달리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셨으므로 죽음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예수의 피로는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자들의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기독교인들의 차량 유리창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 기독교 용품점에서 파는 십자가의 조형물들, 다 우상덩어리입니다. 아주 기독교 서점에 가면 우상단지가 가득합니다. 그거 다 치워버려.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이 우상단지를 내게서 다 떠나게 하라, 그래서 뒤집어 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십자가의 우상부터 제거해야 예수가 내 영혼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커트라인이며 고백입니다. 사도신경도 이게 참 중요한, 사도신경은 천주교의 신앙 고백이지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고백이 사도신경이고 제자들도 한 적이 없는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끝. 예배 전에 예배 때 이렇게 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말씀도 듣고 예물도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다. 구원은 커트라인인 동시에 명령입니다. 세례를 올라가면 천주교에 가서 멈추고 침례를 찾아 올라가면 예수에게서 멈춥니다. 우리 누구 믿는 자입니까? 천주교의 교황을 믿는 자입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교리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신학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단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교파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만이 세이비어, 지저스 마이 세이비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죄에서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주셨고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하여 성령을 주셨고 예수 믿는 자를 위하여 이 땅에서 죄에서 구원을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하늘에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과 공의를 잘 알고 성령이 귀하게 쓰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구영 목사입니다.